이사야 6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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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런 신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거룩하신 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한 받는 종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차츰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데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이런 신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야훼 차바오트, 여호와 차바오트 이런 말인데 이게 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령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반 당시에 이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의 만상, 하늘의 별, 해, 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솔하시는 분이에요. 우박, 천둥, 번개, 벼락, 비, 구름 이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주의하시는 분이죠. 이러한 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인간 세계, 이 피조 세계와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40년 정도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케 했는데 그 왕이 문둥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누가 이제 다스려? 남왕국 유다를 누가 다스려? 이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시며 성전에 계신 초월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서 병들고 죽는 이런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며 성전에 계시며 초월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에서 뵙게 됐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 1장부터 이렇게 좀 보겠어요. 이사야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 심판을 말씀하는 대목인데,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못 적었나? 이사야 1장 24절을 보겠어요. 그러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남한국 유다를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고 보복하는 원수로 이렇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이렇게 보복하고 징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며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들고 있던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모두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이 숭배했던 우상을 버리게 되리라. 2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리라. 두더지, 박쥐는 부정한 그러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을 신성시 여겨서 신처럼 숭배했는데 여호와의 신의 심판이 있게 되는 날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상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게 부정한 것이구나라고 알고 그 우상을 부정한 두더지에게 던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3장에도 또 남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려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양식, 물, 그 외에 계속 나옵니다. 양식과 물과 모든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이러한 요술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처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국 유다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한국 유다를 잡아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예, 13장 13절
이사야 13장 13절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 떠나게 하리라. 13장 13절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바벨론을 두고 말씀한 대목입니다. 19절을 보면 13장 19절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리라. 그리고 14장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니 그들을 쳐서 그 이름 남은 자 아들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들은 응징, 보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왕 유다 심판, 남왕 유다는 우상을 버리리라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수르를 이렇게 땅에서 파하며 짓밟아 버리겠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응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바벨론을 동원해서 남왕국을 쳐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그 여러 나라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애굽에 대해서 하나 더 보겠어요. 이사야 19장 4절을 보면 이사야 19장 4절이요. 애굽은 어떻게 심판하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에게 붙이리라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그 땅에 임할 때 선한 왕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악한 군주, 포악한 군주가 통치하면 그 땅의 심판입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여서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 기절. 그래서 왕의 포악한 이 군주가 다스릴 뿐만 아니고 그들의 삶의 근원이 되는 바닷물, 강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겠다. 또 그 다음을 보세요. 말라서 강에서 악취가 나게 하겠다. 애굽 사람들이 무슨 강을 의지해요? 그 강을 의지하는데 그 강물이 말라서 거기에서 고기가 죽고 물이 썩고 해가지고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물이 말라서 갈대, 바다에 있는 갈대들이 부도 갈대와 비슷한 갈대들이 시들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애굽을 하나님이 마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네, 그 다음을 봐. 네.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다 말려서 말려버리겠다라고. 곡식 밭을 말려버리겠다. 기근이 들게 되는. 그 다음을 보고 거기 바닷물이 말라버려, 강물이 말라버려. 어부들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부, 낚시 그물로 먹고 사는 어민들이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곡식 밭을 말라버리게 하겠다. 이 모든 근원을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겠다. 악한 군주가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좀 더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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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이 세마포를 짜는 자들, 배 짜는 자들이 부끄럽게 되리라. 네.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장사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일을 했던 품꾼들까지 어찌할꼬 하게 되는 이런 기둥이, 애굽이라는 기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때 심판하는 하나님의 신명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는 성전에서 만나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죄인임을 이사야가 알게 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할 때 그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핀 숯으로 그 입을 찢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함받게 해주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죄 사함의 은혜를 그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렇게 심판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남은 그 백성, 신실한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사야 37장 14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자, 47장 14절부터 읽어보면, 37장 이사야 37장 14절부터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갔죠.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유일하신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다와 여러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 3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는데 37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들 속에, 아수르 군대 속에 보내서 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난리를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37장 35절 36절을 보겠어요. 37장 35, 36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하나님은 이행하기 위해서 다윗성 남한국 유다를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엔을 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쳤는데 7가지 무기로 칩니다. 천둥, 우레, 번개, 우박, 내성, 불 이런 7가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수르를 사령관 하나님의 말락 그 사자를 동원해서 이와 같이 아수르를 치게 되고 18만 5천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고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야 저들의 신이 치네 놀래가지고 도망가죠. 아수르로 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가 섬기는 신상 앞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신에게 빌고 있을 때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인 왕을 낳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수르를 징계하면서 남한국 유다의 남은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이제 위로하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 주로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자기를 나타내는가 하면 이사야 47장 4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장 6절을 보면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얼마나 막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하고 계획하고 책임지는 신이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나만이 신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온 이런 만군의 여호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신약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과
아들과 영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런 이 하나님의 존재가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시는 신이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이사야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놀랍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놀라워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놀랍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냐? 저주받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왕이신 초월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야.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잡혀, 시시한 인간의 권력에 잡혀갔고요, 그 하늘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가 칼 들고 휘두르니까 야야 하지 마라.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죽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들의 저주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두들겨 맞고 죽어요. 이건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은 경악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 경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처단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 죄인이다. 그럼 우리는 끝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의 심판됐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죄로 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졌을 때 죄로 쳐서 봐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서 죽입니다. 죄 삭은 죽음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네?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 이걸 몰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죄를 모든 인간 앞에 드러내가지고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겁니다. 무섭죠? 놀라운데 무섭죠? 그런데 놀라운 감사, 은혜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처단받을 죄인이 용서받아 살게 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진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머리 좋은 거예요. 네. 똑똑한데 자기 살릴 이 준비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IQ가 200이 됐든 2000이 됐든 자기를 구원시키는 이 준비를 못하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고, IQ 70, IQ 30 붕어 IQ 됐다 할지라도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거 깨닫고 예수 믿어서 자기를 구원시키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그 영역에 하늘의 빛을 받아서 그 지혜가 빛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 말씀 듣고 아버지를 믿는 거, 보내신 아버지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읽어보세요. 영생 얻었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의 터에 참여한 것을 말해요.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신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는 이 축복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못하고, 이건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없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미래에. 왜냐? 이제 하나님의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자기를 구원시키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천하보다 더 큰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하늘을 얻은 거예요. 천국을 얻은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 배부르고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막 부자가 돈이 좀 있어갖고 나누자, 이거는 동정입니다. 예수 믿어 이 천국 구원을 얻고 이 천국의 생명의 부유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부유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할 때 아깝지가 않아요. 예, 너무 부유하니까. 예.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심판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요.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속에서 내 안에서 죄인들을 막 사는 죄인들 보면 안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동네 친구들은 우리가 계속 전도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우리 교회 좀 나가주세요. 얘도 나와. 얘 1시간 나오면서 뭐라 해요? 1시간 반 정도 가서 좀 고생 좀 하다 오세요.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서 고생하는 거 고생. 예? 은혜를 모르니까 고생하러 오는 거야.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게 되는 진리를 아는 빛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허무함을 이기게 돼요. 세상의 허무함.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놔도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혼자의 전부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허무함, 우울함 이런 것들 속에서 불면증 이런 것들, 고독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 부유함을 갖고 천국의 진리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내 영혼이 들어가 그 벅찬 영광의 그
은혜들을 보고 경험하고 숨쉬고 마시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벅찬 감격과 노래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저절로 그냥 뭐가 나와?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댄스만 갖고 있는 전문 용어가 아니고 이 은혜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다음 주 월수 무안에서 중독자 성경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7월 20일부터 이 신길교회 청소년 컨퍼런스에 카나다 원주민 청소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돌아가 그 땅에 귀한 빛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완도에 가서 우리가 전도 수련을 한대.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완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역전 전도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독자 성경 치유를 위해 무안으로 갑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이때에 매 시간 매 만나는 모든 시간들 위해 성령께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뇌세포 치유되고 변형된 뇌세포, 신경세포, 생각세포, 감정세포, 또 아픈 기억들, 기억세포, 또 상처들 우리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잘못된 인생관까지 또 세계관들, 잘못된 삶의 태도들이 습관들이 조정되고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 권세로 다스려 주셔서 그들이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바꿔져서 새로운 그런 눈을 뜨고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에 의해서 새롭게 살기를 출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 컨퍼런스 때 여기저기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오는데 이때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진리를 알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사야처럼 사명을 받아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전도를 갑니다. 완도로 전도 수련을 올 여름에 가는데 우리 모든 이 순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도에 어떤 형태로든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전도 수련을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해방과 비방과 이런저런 말들로 힘 빼고 또 이런저런 단합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은 해방하고 이런저런 험담하고 이렇게 흔들며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령들은 예수 우리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술들을 묶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오직 성령이 임마누엘의 그 날개를 펴셔서 그 지역 위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여자들에게 은혜가 임히 있게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임마누엘 날개가 활짝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손동현 젊은 아이가 24살 먹은 아이가 몸무게 20kg 빠지고 뭔지 모르게 출혈이 계속돼서 참 아픔 속에 있습니다. 손동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한현이 뇌출혈로 인해서 말을 못하고 이 젊은 중년이에요. 중년 이제 중년이 됐는데 이 엄마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금경의 선생님이 너무 엄마가 아프다 했는데 엄마는 이제 나아서 퇴원했고요. 금경의 선생님이 이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금경의 선생님 우울증 치료해 주옵소서. 제세나 명제님 우울증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다니엘도 우울증 치료해 주옵소서. 우울증과 함께 틈타는 동원참치 가경수 그리고 성수 이런 모든 친구들이 어둠과 함께 우울증 이 캄캄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손동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데 치료해 주시고, 주여 장 어디가 터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막아주시고 꼬매주시고, 그리고 의술을 통해 치료되도록 역사에 주옵시며, 특별히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한연이 참 저번에는 교통사고 났고 이번에는 뇌출혈로 이번에 이제 아픔이 많은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 아픈 뇌 신경 세포 터진 부분들 주여 잘 제거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몸이 다 움직이게 해주시고 말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금경의 선생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옵소서. 그 어머니 건강해 주시고, 이 우울함이 심해져서 이렇게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집중 못하고 밥을 못 먹고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우울함,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생각의 병을 어둠이 온 그런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춰서 치료해 주시고 밝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마음 생각이 평안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가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계속 11종금하며 이 영상 예배 신자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살아온 귀한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듯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나 명제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니엘 불쌍히 여기시고 가경수 최성수 동원참티 이 어둠에 잡혀 방황하고 길거리에 쓰러지고 술 취해서 욕하고 싸움질하고 뒹굴고 인생 낭비 세월 낭비 정력 낭비하며 마귀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죄를 회개함으로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고 정직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올바른 열한 인생관이 들어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꿈을 가지고 비전이 새로워져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새 출발이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동네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팀들이 팀장 부팀장이 함께 전도하며 우리 지역 주변을 전도팀들이 결성돼 가지고 전도팀들이 나가서 시간 나는 대로 전도를 하며 또 신방하며 방문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만나는 자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 우리 이사님들, 후원자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봉사자들의 이르기까지, 청년 봉사자들의 이르기까지, 이름 없이 오셔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쉼터와 상담소와 급식소와 이러한 모든 기관들의 이르기까지, 각 기관장들의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역전해 나가 하나님 오가는 서울 시민들에게 그 신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 증거할 때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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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처럼 임하시옵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능력의 불로 임하시소. 듣는 자들 마음속에 하늘의 불이 생명의 불이 진리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의 이 말씀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이 지역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높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셨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온 몸에 건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불면증 환자들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주여 내 세포를 만져주시고 잠을 편안하게 단잠을 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진리를 알고 기뻐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며 사는 삶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런 영광으로 초대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건속들 위해 우리 모든 후원자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